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앞서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경제적으로 도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원수된 관계도 아니고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물론 할례 문제나 유대인의 전통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조금의 갈등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방인 교회는 점점 늘어나고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 때문에 혹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기득권을 잃을까 봐 그래서 이런 갈등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되지 못한다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분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바울이 사역하는 현장에서 이런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연합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이방인 교회가 돕는다면 연합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향해서 한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돕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알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개척을 했던 그 교회들이 이 헌금에 동참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헌금을 하겠다고 작정을 분명히 한 것 같은데 1년이 지나도록 이 헌금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민감한 것이 좋지 못한 부분에 민감함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바울은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무 가난해서 바울의 사역을 돕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서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사역도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바울이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고 그러면 생활비를 확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형제들이 바울의 그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가난한 교회도 아닌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때는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생활비가 부족했다는 거죠.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역할 때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왜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이야기를 꺼낼까요? 아마 그것은 바울 다음에 사역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내가 있을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세워졌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잘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경제적으로 돕겠다고 바울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또 이런 데서는 우리가 헌금하겠다고 말을 꺼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은 꺼냈는데 헌금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꺼내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게도냐 교회 형제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게도냐 교회 형제들이 재정이 넘치고 풍성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헌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넉넉해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먹지 않느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은 그것도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돕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희는 넉넉한데도 왜 헌금을 하겠다고 자원해서 헌금하겠다고 말해놓고 왜 이제 와서 헌금을 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헌금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를 다그칠 수도 있겠죠. 너희가 왜 자원함으로 헌금하겠다고 해놓고 내가 억지로 강요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자원함으로 헌금하겠다고 해놓고 왜 헌금을 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내가 잘 안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 너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사랑의 진실함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오히려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9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헌금에 대해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유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는데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생명을 살리는 일에 너희가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이는 것이 재정적인 것이든지 재능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헌금하는 것에 있어서 손을 떨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듣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온전히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먹을 것과 심을 씨를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거기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게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 재능, 재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것을 더욱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그것을 내가 먹고 사는 일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흘려보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시며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